2025년 2월 28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각 절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건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피하나이다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피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건 이제 보호에 대한 또 지켜주심에 대한 간절함이죠.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떠한 절박한 상황, 아주 긴박한 그런 입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죠. 어디에 숨는다든지, 어디에 이렇게 장소 개념으로 피할 곳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성으로 이 피할 대상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우리가 어떤 수단이나 방편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직접적인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아주 강력하게 또 본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시편 16편은 시작을 합니다.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결국은 하나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우리가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이후도 생각해야 돼요.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주님이 될 수 없어요. 그동안에는 역사적으로도 본인이 내가 큐리오스, 내가 주다. 그러니 나를 주님으로 여겨라 라고 했던 황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각 나라의 군주들마다 자기가 큐리오스다라고 자기가 주님이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주권적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 이미 신약 성경과 이 구원의 계시는 쭉 발전해 가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는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역 내에서만이 나에게 복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 복이 진짜인 것이지 그 외에 혹시 다른 데 뭐가 있을까 이렇게 기웃거리고 눈길을 돌릴 필요는 전혀 없다. 나는 오로지 주님으로만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2절입니다. 3절은 앞서 기도할 때도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성도들, 존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이 시편 기자의 주변에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그런 귀한 분들이 주변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죠. 성도의 교제가 감사한 게 그런 거잖아요. 다 처음부터 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만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벽을 열고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분으로 모시면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벽을 허물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부모님이고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오는 그 즐거움,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저의 안위, 어떤 영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행복,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하는 귀한 분들까지도 그 주님의 허락하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별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제 다른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의 언어에는 다른 것이지, 그냥 다른 것에게 여기 또 약간 의역이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 독자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역을 한 건데,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급히 달려가는, 자기를 막 재촉해서 달려가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런데 이제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냥 막 쫓아가잖아요. 막 가서 얼른 이제 먹고 싶은 그 마음에 그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은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기서는 일반 독자들에게 대별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신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다른 것들이에요. 다른 것. 다른 것이 좋아서 하나님 외에 좋다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나는 두 가지를 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 전제는 뭐예요? 제사의 종류 중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전제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피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방 우상들에게 섬길 때 피에는 어떠한 특별한 효험이 있다. 피에는 어떤 큰 능력이 있다. 이런 잘못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잘못된 예배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우상의 이름 우리가 부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에게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이런 확실한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 4절입니다. 5절은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뭐 비바람을 막고 어떠한 필요적절한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 공급자 되시는, 앞서에서는 보호자가 되신다면 여기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들, 또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이 분깃도 나의 유업, 나의 것으로 주어주신 것 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지금 우리 주일에 계속 살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저 뒤에 가게 되면 땅을 분배하는 게 나올 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을 이제 지파마다 주는데 그 받은 것이 분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역으로 받은 거죠. 그것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크리스찬이고 건강한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로운 그런 노동행위, 우리의 수고로운 일터에서의 그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뭐 가만히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니면 어떤 요행수를 바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나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 여정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사람들에게 쉽게 표현하면 잔을 준 거죠. 이런 잔, 축복의 잔, 아주 귀한 잔, 이런 것들을 주셨고,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나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귀하게 그러한 것들을 받고 또 우리 삶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너무 아름답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줄로 재어준 어떤 영역적인 것도 있지만요. 우리 삶이에요. 이걸 이중적으로 보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보기 좋게, 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자기 삶을 자기가 아름답게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아름다워질까, 저렇게 하면 보기 좋아질까, 뭐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름답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인 거죠. 뭐 외모를 꾸민다든지 자기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단장해 주신다. 믿음으로 단장하는 게 가장 좋은 단장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행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그러한 것이 결국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장식해 가신다.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서로 나누었잖아요. 옳은 행실, 우리가 선한 행실이 바로 우리의 세마포에 빛나는 옷처럼 우리를 더 장식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7절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게 훈계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조금 약간 이렇게 혼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뭘 잘못한 것 그런데 그런
본래 히브리어는 그게 아니고 지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 나를 지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뭘 할 줄 몰라. 그렇죠. 어떤 일을 너무 서툴러요. 아니면 이런 걸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새로운 곳에 우리가 간 적도 없고요. 여호수아서의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설 때 우리가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라. 너희가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잖니.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너희가 알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표현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가신단 말이죠. 이거는요 정말 어떤 성령의 섭리하심을 예민한 감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럴 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설교 시간에 아니면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느낌이나 어떤 어디에서의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자각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섭리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베푸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도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 잠깐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송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송축한다라는 표현은요. 정말 터쳐 나오듯이 자기의 감동을 쏟아내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좋아요. 조용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감사를 견딜 수 없이 벅차게 차오를 때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뱉어내는 그런 것을 송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특히 시편에서는 깊은 묵상의 시간들 우리가 혼잡하고 정말 우리 귀에 소란스러운 것들이 다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과 나의 영적인 상태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요, 이런 시간들이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쿡쿡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겪게 하는 경우들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아니면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렇게 깊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늘 두는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임재 의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임재 의식.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 이 성경에서 오른쪽은 뭐예요? 아주 영광스럽고 가장 의지가 되고 정말 나의 오른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니 내가 당연히 요동할 일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을 수 없어요.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리려고 하는 그 순간을 빨리 자각해야 돼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얼른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고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이 모습,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9절에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너무 희열이 있는 거죠. 나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우리는 이렇게 안전히 산다, 아니면 뭐 육적으로 복을 준다라고 하면 꼭 물리적으로, 물질적인 복만 생각해요. 막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기복신앙 하는 것도 아니고 번영신학을 쫓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영만 즐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거에도 영지주의라든지 이단 사상들은 육은 다 부패하고 육은 다 타락한 것이고 이 육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 부활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육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영만 오셨어요? 육체 입고 오셨어요. 육체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우리를 빚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영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아픈 고통들도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이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균형감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긴 한데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무덤, 음부 그런 곳에 버리지 않으신다. 믿으시죠? 네, 우리 영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아요. 불신하고 배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버렸잖아요, 주님을.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 꼭 붙잡고 계세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가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의 거룩한 자, 성도들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약속. 그리고 결국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신다. 그래서 일부에서 그래도 신학적으로는 지지를 받죠.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또 가르쳐주는 그러한 구절로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부활의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죠. 이 땅에서는 다 어느 순간에는 육신의 생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유물론주의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길로 우리는 다시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 죽는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던 그 직선이
다시 생명으로 가는 직선으로 우리는 옮겨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있었을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거 외에 달리 무슨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없고 그것을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도 없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6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신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에게 피하며 누구에게 기도하며 누구에게 송축함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여정들을 우리가 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